오늘은 파우스트 승려 영성 책 79페이지 중간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스트 승려의 견해에서 보면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는 한 자비의 신비의 그 원천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자비롭다라는 말은 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이웃에게 전해줘야 되는 자비의 태도는 바로 원천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그대로 실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몇 번씩 말씀드리듯이 인간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없다. 표현은 그렇게 돼요. 인간이 자비로워야 되는, 자비로울 때 표현은 되는데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비의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데 우리 자신의 속성이 자비가 아니잖아요. 자비라고 하는 속성은 하느님에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적인 자비죠. 신적 사랑에서 나오는 신적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자비로운 태도다 이런 거 할 때는 그 원천이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도 해닥발닥 해서 지 마음대로 한다고. 기분 좋으면 이것이 사랑인 것 같고 사실 가요 같은 것을 한번 뒤져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 하고 있는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사랑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영원성이라고 하는 사랑이 영원해야 된다면 그 사랑의 주체의 사람도 영원해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서 그 사랑도 같이 사그라든다? 그럴 수는 없죠. 변화되는 거죠. 인간의 일상생활, 이 세상 안에서의 사랑이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신적인 원천 그 안에 있는 자비를 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원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강조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이런 부분들을 알아듣는 거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성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성사 안에서 하는 자비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원성사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죠. 원성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그것이 성산을 사제들이 집전을 한다 해도 그 원천은 하느님이시죠.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줄 때에 대리자로서의 모습이 나가지만 그러나 그 원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원성사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고해성사 안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면담 성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면 성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고해성사를 보는 경우가 아닌 칸막이가 되어 있거나 혹은 이렇게 문 형태, 그죠? 방의 형태로 되어 있는 딱 열고 들어가서 보면 칸막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 자리에 딱 꿇어앉았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이 문제죠. 인간적인 눈으로 하느님이 아닌 사제를 보고 있다면 고해를 제대로 못해요. 믿음의 충실성의 문제거든. 이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태도 속에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하느님과의 친밀감이 이런 형태로 드러나고 계속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관상하지 않으면 이 원천이 되는 그 원성사인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펑크가 나버립니까? 고해성사의 무해성이 아니에요. 고해성사는 무조건 성사, 말 그대로 일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는 용서를 다 받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고해성사의 효과, 그걸 하나도 못 가져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성사를 그런 식으로 보고 사제를 뒤에 딱
직접 들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고해성사를 자꾸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걸리고 끄림칙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겠어요? 고해성사에서 오는 은총은요. 죄의 악습을 끊어버리고 새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거든요. 고해성사에서 그 우리 죄를 지은 잠벌을 용서해주는 그 상황으로만 이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그보다 더 큰 은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사를 자주 볼수록 우리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은총의 작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 사람은 10년 동안 고해성사를 내 보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고 악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못된 말은 다 알아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사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 사람 백날 저렇게 고해성사하고 성취해가 뭐예요? 큰일 납니다. 자신의 변화가 되고 싶어하는 참으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님께 대한 절절한 사랑이 부족한 탓이에요.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그거를 잘못 얘기해버리면 원성사는 예수님을 건드려버리니까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말인들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주밀하게 잘 살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의 자비 사이에는 이것을, 이 신비로운, 이 밀접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자비를 실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뭐,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정말 해주면 또 더 나를 깔볼 것 같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나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순환을 생각해라. 근데 순환을 생각합니다 하고 십자가 본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죠.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자, 연습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이 부분들은 바로 원천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떻게 부를까요? 배달하는 입장이랄까? 그대로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역할. 그걸 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깎아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신수련의 일부예요.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자꾸 연습하고 이건 내가 주는 자비가 아니야. 그냥 예수님께 용서하시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는 그렇게 하나 가정을 한 다음에 툭 치고 나면서 야, 너 왜 용서하냐? 너 화를 내야지. 네 바보냐? 막 이렇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를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의 모범이자 동기가 되는 하나님 자비 신비 안에 그냥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접근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비 신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자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자비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근데 이제 복음에서 보면은 탕감받은 빚을 많이 탕감해 줬더니 정말 엄청이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태든 저런 행태든 자신이 하나님 자비 신비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자비를 깊이 묵상할수록 어떤 효과가 드러나냐면 나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 자비가 점점 드러나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문득 몇십 년 전에 생각이 툭 올라오면서 그때 정말 자비로웠어. 예수님은. 근데 나는 그걸 몰랐네. 이런 적도 있고. 그것은 이쪽이 넓어지면 그쪽 부분들이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집니다. 굉장히 평화로워지고,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분이었구나라고 할 때에 그것은 캐캐묵은 게 아니에요. 현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동기를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싸움을 할 때도 있거든요. 내 자존심을 앞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자존심을 죽이고 용서를 하고 받아들여줘야 될 것인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생길 때일수록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두로 눌러버려야 되거든.
만일에 손으로 눌러버리다가 정말 너무 억울해서 울음이 터질 때도 있고 가슴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로 손해볼다는 생각, 서럽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한테 바쳤거든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가 당하는 모든 모욕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위로를 다 해주느냐면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냥 다 계산 끝난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연습하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큼 큰 보증을 해주시는데 내가 억울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바우사 성녀도 예수님께 와서 탄식을 하죠. 예수님 정말 너무 억울하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네가 당했던 그 상황은 전부 사람들이 다르죠. 그죠? 색깔이 전부 다릅니다. 그 상황에 내가 맞도록 네가 잘 견뎌냈기 때문에 내가 그에 맞는 엄청난 은총을 너에게 주겠다. 야,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작은 그런 것에 예수님이 정해놓았던 혹은 주시려고 하던 그 은총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영혼이 굉장히 기뻐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연습하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이제 손해본다는 느낌 안 들겠죠? 사람에게서 못 받는 사랑은 예수님이 다 준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막 줬는데 나를 거부하고 밀어내면 억울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다 받아내. 사람이 주지 못하는 거 10배, 100배, 1000배 나에게 주신다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볼 거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서서히 신앙적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히 뭐 속 터져 죽겠다든지 막 우라통이 터진다든지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손아귀에 있다고 하는 손아귀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그것을 바라려고 하지는 마라. 예수님 알아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파우스타 수녀가 따르던 모범은 강생하신 자비, 즉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할 때에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동작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신부님들이 강론을 할 때나 해석해 줄 때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일들을 가끔씩 봅니다. 잘 준비되지 못한 경우는 신부님들이 강론을 할 때 잘 못 알아들어요. 혹은 격화시켜버립니다. 저 이야기 또,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왜 저렇게 길게 해? 살려는 욕심이 없어. 살아내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요. 온 열을 다해서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부님들이 강론하면서 자기 색깔을 막 드러내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라더라도 이 자리에 있어서 선포되어지는 내용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하실 말씀을 좀 곡해를 해가지고 재판하 신부할 때 나는 복음을 해석해 준 거예요. 보편적인 거거든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게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소리가 들려와. 미사 마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와서 신부님 콕 집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딱 이러고 눈 꼴치고 가고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와 복음 참 대단하다. 저 사람한테 확 가서 꽂혀버렸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내가 자기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의 신비로운 측면들 하나님께서 이 마련해 놓은 이 말씀의 식탁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이 그 영혼에 맞도록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내 이야기고 내 장점을 꼬집어내고 이런 건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단점을 발견해 줄 수 있다면 고치면 되거든요. 비난하거나 뭘 어떻게 포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점을 칭찬해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세상 안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사이 틀어질까 싶어서 괜히 그렇고 뭐 있어. 그래. 지는 지가 사는 거, 나는 내가 사는 건데.
그래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그 부분들을 터치할 때에 아 오늘은 나에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한 자비죠. 그걸 내가 입었구나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선함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선함의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공생활을 안 하셨다면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 아시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물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에게서 파견되어져서 전달자로서 혹은 대리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손수 삼일체이신 하느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신약에서 말씀이 강생되셨던 이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위에서만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 말을 안 들어. 어떤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든 아니면 어떤 가난한 이들, 사회복지위원들을 직무하라고 강의를 한다 치잖아요. 강의만 계속하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갑시다! 이래가지고 가서 정말 또 오전도 주물럭거려 보고, 기지개도 빨아보고, 익혀야, 이게 자비구나 하는 것을 이 정말 이웃을 위한 그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지. 앉아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자비로운 일들, 이웃을 위한 그런 좋은 행위들, 이웃을 위한 보고사에는 기지개 빠는 것도 있고요,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이런 말로 하면 뭐예요? 못 알아듣죠. 근데 가서 딱 데려와서 구조물 튕겨가면서 정말 죽자고 냄새 맡아가면서 빨아봐야 이것이 체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몸소 당신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말씀이 되신 사람, 예수님,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이 자비였구나. 그런데 이것이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랬다 그러는데 그 권위가 뭐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그런데 복음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래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놀랬고 생명이 그 안에 있음에 대해서 놀랬고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악령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 행위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냥 병을 고쳐줬으니까 고마운 일인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자비라고 선포가 되어질까요? 눈치챈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복음이 적혀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순환을 당하셨죠.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병자들을 나서주기 위해서 돌아가시려 했어요. 맞바꿨다고. 만일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를 느끼려면. 내가 밥 한 그릇 정말 배가 고픈데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혹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끝날 문제인가? 아니에요. 이 내가 나의 육적인 부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휩쓸리게 되죠. 음식도 마련해 줬지만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또 육체적으로도 보존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셨나라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쳐버리면 그 이면에 있는 희생적 부분들을 못 보면 그게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차려준 밥상이야. 그런데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으로서 밀어넣은 거예요. 그걸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게 자비죠, 그죠? 자기 희생적 결과물이에요, 자비는 항상.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땡처리해버릴 수가 있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랬나 보다. 그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밥을 한 그릇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되죠. 목숨을 끊었다가 아니고 목숨을 봉헌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목이 메서 안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죠. 더 큰 사랑을 느끼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 귀한 음식을 먹고 헛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자비롭게 내가 살아줘야 되겠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일상적인 연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이면에 있는 한 자비를 묵상해내고 찾아낼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여러 갈래로 이해가 되어지죠. 너희 작은 순환, 너희 십자가를 내 순환에 결합시켜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라. 이게. 그래서 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만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켰다면 또 뒤집어서 딱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 순환이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 순환은 나 때문에 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고 나. 자, 요거 하면 앞에 했던 설명하고 연결이 좀 되죠. 그래서 순환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떼어놓으면 안 돼. 내가 은혜로운 상황에 감사드릴 상황이 딱 생기게 되면 예수님 순환이 따라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공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참 교만하고 뭐 때문에 먹었는지 하느님 없이 그냥 다 생긴 줄 알아. 그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연습하면은 빠르게 성장해요. 영혼이. 네? 영혼이. 그래서 선함의 방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런 말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풀어주죠. 교회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몰라서 못했으면 소리 안 만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주님 메사에서 또 페인 메사에서 신부님들이 귀한 강론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거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고 실행해야 되죠. 그러나 자비신심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선함을 우리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금방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실 때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그 사실까지 들어가 봤느냐? 표면적인 그 부분만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니까, 오늘도 성시간에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하면 낫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가? 그 희망 이후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그것을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천상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일기 669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며 생애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셨다. 이 땅에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죠? 선한 일.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악을 물리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하시면서 생애를 보내셨는데 이 선한 행위들을 계속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안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드러납니까? 나는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도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활동 안에서 어떤 것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밖에 안 준다는 분이에요. 이게 신뢰의 기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들, 믿음, 신뢰 이것이 없으면 의탁이 안 돼요. 그래서 의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많은 특성들과 연결되어져서 의탁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당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고 전기세 걱정이나 하고 이 팔자가 이래갖고 무슨 하나님이 선하다고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영역들 복음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성체를 할 수 있고 성체성사 힘으로 우리는 복음에 보이지 않는 이면들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실 사복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는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날짜가. 마음 먹고 작정하면은 일주일 안에 다 읽죠. 그것도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라 칩시다. 천천히 읽었다 치고, 일주일 동안 읽었던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순식간에 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묵상해내고 짜내야 돼요. 마치 약탕기에 약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나서주셨다는 그 한 부분으로도 아, 정말 좋은 분이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 의인이다 뭐 이런 그 짧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이 착한 일이죠. 그죠? 뭐 기차 일본에서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죠? 기차에 떨어졌는데 뛰어내려가서 끌어올려주고 자기는 희생당한 그런 유학 간 한국 사람 청년도 있었고 자 이런 것들 자기 희생적인 것들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드는 느낌 뭐예요? 참 착하다. 좋은 일 했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정말 손도 볼 때는 그런 죄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뭐 떡을 달랬습니까? 밥을 달랬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까? 자기들이 믿어왔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서 성경도 이렇게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과정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밥상 앞에 딱 앉으면 뭐 반찬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먹을 수 있도록 육체가 우선. 병원에 입원하거나 환자들을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못 먹는 사람입니다. 암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그죠? 먹을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상황은 아주 약하다고 무슨 가정을 하는 겁니다. 또 혹은 또 다른 병자들, 그죠? 백혈병을 앓는 이런 그 중증의 어떤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식사들은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위가 탈이 난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먹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이에요. 병 중에서 제일 못 먹는 병이 불쌍하다고. 굶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온다면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전에 우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 감사드리지를 않는다. 그걸 감사드리면은 무엇이 있든 간에 오늘 마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뭐 맛없다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수도자들에게 가면, 수녀원에 가면 제가 옛날에 독일에 갔을 때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빵을 주더라고요. 근데 호밀빵인데 먹고 이 입천장이 홀랑 다 까졌어요. 굉장히 거칠거든요. 이걸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자꾸 먹으니까 이제 뭐 좀 단단해졌겠죠. 자기들은. 근데 우리같이 약하게 쌀밥만 먹는 사람들이 이 빵을 부드러운 식빵도 아니고 호밀빵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거를 뭐 버터를 바르든 뭔 짓을 다 해도 입에 들어가서 씹으면은 이 입천장이 다 까져갖고 빵을 못 먹게 돼요, 빵을. 이런저런 상황에서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법, 지금 단순하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 자비가 이미 스며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일들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라든지 이 모양들을 외연을 확대시켜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우기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신뢰를 쌓아갈 때에 우리는 의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천상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말을 일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배우는 나는 천상 아버지의 딸입니다. 딸이라고 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며 생애를 보내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선 자체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신뢰하고 의탁해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 당신 아들까지 내주시면서도 인간을 선택하셨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죠? 나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선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신 아버지라면 이 한 생에 인간의 한 생애가 뭐라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할 그런 시간 없어요. 온전히 드러나 있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긍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특히 바오스타 성경에 있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법은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죠. 바오스타 수녀에게 유일한 귀감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 이 모범, 특히 영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과 모든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기까지 하신 희생과 자비였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 이 선함은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고통 모든 사람들, 이런 죄인들이죠. 그를 위해서 낮추선, 당신의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던 그 희생과 자비로운 태도가 바로 바오스타 성녀의 모범이었어요. 유일한 귀감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나를 나서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얘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서서 좀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실 줄 알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한없이 낮추셔서 내 눈높이보다 더 낮게 오셔서 나에게 그 말씀하세요. 해줄 수 없겠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뭐라고 이런 부탁을 하시나. 한번 묵상해봐요. 이것이 귀찮은 일인지 귀찮은 일인가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일인가. 너무도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한 자비의 부드러운 온유함 한없는 그런 거대한 바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한 분들 기도와 한 자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묵상합시다.